Hi, History Makers. 요즘 날씨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정말 높아 보입니다. 요즘 지진으로 우리가 놀라고 있습니다. 지진이 있었을 때 저는 집에 있었는데 집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우리나라에서 지진이라니 이거 혹시 종말의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은 놀라운 날입니다. 마가성서 어머님께서 백수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살면서 백수임에도 저렇게 건강하게 지내신 분을 이렇게 가까이 뵌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제 그제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고연전에서 고대가 아쉽게도 승리를 했습니다. 아쉽다는 표현을 쓴 것은 집사람이 연대생이라 그렇습니다. 여튼 오늘은 즐겁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령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영적 거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이 발과 같은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바울의 가치관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저의 부족한 점을 또 메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족하여서 이 자리에 정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영적 거인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개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것은 선한 양심, 부활의 소망, 위로 가운데 담대함입니다. 이 단어 안에서 그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가치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의 가치관을 배우고 그를 배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해서 그를 결박을 풀고 명하여 지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은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를 알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따르면 고소한 사람이 있어야만 신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하는 자는 많아도 정확하게 고소한 자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원인을 규명해야 할 천부장은 그 문제가 종교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원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의 증언대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대 최고의 유대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선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옛 동료들도 보였을 것입니다. 공회원들은 그를 배신자로 여겨 적대감을 가지고 그를 어찌하든지 죽이고자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할 말을 잃거나 두려워 정신을 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들 앞에서 조금도 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들 앞에 증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 형제들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성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가 변론하는 것은 그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날 자신에게 덮여 쓰여진 고발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빌봉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 이 고발에 대해서 무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떳떳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 증언할 때도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목자 생활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역사를 섬기는 동기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성장이나 또 성공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기는 내적으로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자 애썼습니다. 바울은 어떤 유익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가 되고자 힘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은 순수하고 진실되었습니다. 때문에 무섭게 신문하는 자리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당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양심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쾌락과 성공, 당장의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양심을 너무도 쉽게 저버립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비굴하게 하고 비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대의명분이나 영원한 가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물질적 유익, 안락과 정욕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겁하게 하는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과학적 진보를 이루고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어떠합니까? 어느 때보다 자유롭지 못해 떳떳하지 못하고 비겁하고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얽매이는 삶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선한 양심을 지키는 삶, 곧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살 때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며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과거 비양심으로 부자유하였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설 때 우리는 그 빛나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을 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양심과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우리의 신앙 양심과 믿음의 양심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자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나니아는 48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군림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는 잔인함과 탐욕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서 그는 분반 제사장들부터 10분의 1, 1세를 몰수하여 재산을 축소하였으며 로마 고관들에게는 아낌없이 뇌물을 바쳤으며 탐욕적이고 술수에 능한 자로 유대인 국수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6년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아나니아는 헤롯 대왕의 궁전으로 피신하여서 궁전 뜰에 있는 도수관 속에 숨어 있다가 그의 형 히스기야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고 요세푸스는 그의 책 유대 전장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뺨이나 입을 때리는 행위는 사람의 인격을 극도로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을 회칠한 담이라고 책망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의 불법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행위에 대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강력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회칠한 담이여라는 말은 기반이 안정되어 있지 못해 흔들거리면서도
겉에 휘내를 칠해서 튼튼한 것처럼 꾸미는 것, 곧 속이는 외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이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바울을 치느냐 하고 담대하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유죄고 학생들까지 형벌이 집행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도 정치 않는 상태에서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는 처벌을 명하였으니 그것은 명백히 율법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대제사장을 몰라본 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2장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기초해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위에 관계없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고 재판장에서도 아부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양심대로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서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을 자로 발견되려 함이로다. 그는 어떤 지위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그를 치는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항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 이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상당한 종교적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전승 문서들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영적인 세계, 천사와 마귀 등도 정통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요소로 하여서 배격하였습니다.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들은 철저하게 현실 지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에서 잘 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친로마적, 체제 유지적인 귀족 집단으로 민중들의 생활과는 유리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사두개파와 쌍벽을 이루던 종교적인 귀족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두개파와 달리 모세오경 외에도 각종 구전, 전승을 동일하게 권위 있는 정경으로 취급하였다고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 천사와 마귀와 같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양자 사이에는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믿는 부활의 소망으로 신문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를 이용해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바울이 양자 사이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단지 바울이 유기만을 모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은 그의 살아있는 믿음이었고 그의 신앙의 양심이었으며 그가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바울을 기소한 이유는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관습을 지키지 않도록 조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체포된 핵심적인 원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요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의 소망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너무 추악하고 감당할 수 없고 괴롭기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세상 떠나서 이러한 모든 문제가 없는 곳으로 이동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죽음 위에 선악간의 부활이 있으며 진정한 우리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위대한 복음주의자들, 성경 속에 위대한 역사를 이룬 인물들이 이러한 모든 흔적을 남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소망을 가졌고 그 아름다운 본향을 향한 꿈을 현실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세상에서 탐욕으로 그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시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과 별 차이 없는 권력과 물질적인 다툼이 신앙을 가진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을 때 사람들은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하는 것처럼 현실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썩을 것에 연연하여서 부끄럽고 추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때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더 생명력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우리의 선배 목자님들이 평생을 섬기고 희생하는 데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많을수록 이 소망은 정금같이 빛을 발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끝까지 가슴에 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바울의 부활의 소망 발언은 즉시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종파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토록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들 간의 대립되는 신학적 노선에 있어서는 첨예한 분열상을 드러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이나 천사가 바울에게 말할 수 있다고 바울 편을 들어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울 편을 들어줬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어찌 심했던지 천부장은 공회원들 사이에 분쟁에 대해서 심히 당황하였고 이 논쟁 가운데 바울을 다칠까 봐서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격렬한 분쟁 가운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영내 그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서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증인으로서의 바울의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최고의 권력자들, 그들의 절대 다수가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리 높여 외쳐 증거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을 누구 앞에 서든지 기꺼이 증거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증거하는 그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 바울과 같이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 캠퍼스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홀로 디적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영내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공격당할 때 상심이 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양심에 따라 담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떨리고 연약하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두려운 일에 부딪힐 때, 공격을 받을 때 이러한 절망적인 심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로마에 가야 하리라. 지금 상황을 볼 때 사람들이 바울의 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로마의 총독부가 바울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논쟁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주관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담대하도록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에 고린도에서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제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갇혔습니다. 여행 가운데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셨고 구해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도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신문 사건으로 이 비전이 막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고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된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나중에 배를 타고 로마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어찌 보면 고난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너무 재미있고 행복해서 정말 날마다 웃음이 나오는 분들 있습니까? 그분들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복음 역사를 섬기고 살 때 순간순간 위기와 역경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 근심이 생길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 일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지쳐서 더 이상 이러한 고달픈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만두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실 때,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연약해서 떨리는 손, 힘이 빠져 풀린 무릎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복음 역사는 가만히 보면 내가 움직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앞서가시며 길을 닦고 계신 일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우리는 다만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때 주님이 섬세하게 도와주시고 장애물과 대적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용기와 힘을 덧입고 담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섬기할 때 중요한 것은 주눅들지 않는 용기 그리고 담대함이 아닐까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도 가나안 정복 역사를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미제 땅으로 나가는 것은 불안한 일입니다. 알지 못하는 양들의 리문으로 발걸음을 내리는 것은 무시받을 수 있고 거절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리 꺼져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사라져라는 말도 듣기도 하였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충격받고 캠퍼스만 바라보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가운데 불평함과 많은 무엇인가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부르고 인도하였습니다. 복음의 증거는 주님의 이름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치 않고 담대히 나아갈 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땅, 가정과 근무지, 그리고 캠퍼스, 더 나아가 세계 선교지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복음 역사를 친히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친히 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정식 절차에 통해서 죽이려는 음모가 좌절되자 이제는 아예 암살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바중맹 암살단,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암살단을 조직하였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다중맹 암살단은 바울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자 하는 척하면서 요새로부터 바울을 나오게 한 다음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러한 어두운 음모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생지는 이 정보를 바울에게 전했고 바울은 생지를 천부장에 보내서 유대인들의 음모를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악한 음모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시도가 결코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연약한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 식민권자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예비하는데 이 병력은 안토니아 요새 수비대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24절을 보면 바울을 태워보낼 짐승까지 준비시켰습니다. 이쯤 되면 죄수를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호위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렇게 완벽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천부장은 일이 잘못되면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바울을 보호해서 가이사라로 보냈습니다. 천부장은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29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 문제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바울 헤아려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보내니 이 사람을 재판해달라고 부탁하고 떠넘겼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가서 이방인의 고관인 벨리스 총독 앞에서 변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의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마침내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은 바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강기를 쓰시고 로마 천부장의 두려움도 쓰셔서 마침내 가이사라에 가서 벨리스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닥친 위기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적은 무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볼 때 바울 한 사람과 종교 지도자들의 싸움은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능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싸움은 병거와 마병, 칼과 단창으로 이루어진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이는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가진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아프리카 개척자 리빙스턴은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믿음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처럼 로마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바울은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죄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죄수로 가서 그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보면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면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는 원동력에는 그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양심,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유료를 통한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지키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유료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이 시대는 어둡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바울과 같은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삶을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선한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과 또 부활의 소망을 저희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가 정말 대의명분을 항상 저버리고 잘 자란 이제 육신적인 쾌락과 또 안락과 또 물질의 제 양심을 팔라고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선한 양심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과 같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